everyone, 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복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 Iconium, Paul and Barnabas went as usual into the Jewish synagogue. There they spoke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 believed. 자, at Iconium, 이고니온에서 Paul and Barnabas, 네, 바울과 바나바는 went, 네, 가다라는 의미죠. 근데 어디를 갔냐면 어떻게 갔냐면요, as usual. 네, as usual 하면은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던 대로 그날도 이렇게 이고니온에 있는 Jewish synagogue, 네, 유대교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There they spoke so effectively. 자, 거기서, 여기서의 there는 가주어 there가 아니라 네, 그곳에서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so effectively. 네, 매우 효과적으로. 네, 너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이 잘 전달이 되게끔 얘기를 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말을 해서 so 대꾸문이 나오게 되죠. 네, so 형용사 또는 부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뒤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이 형태.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elieved 동사가 되죠. 그래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great number of 설명드리면서 이 앞에 어가 오느냐, 더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동사가 복수 동사가 오는지 아니면 단수 동사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과거 형태의 동사가 사용이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와 단수 구분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gentile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오늘 배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Jews who refused to believe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네. 하지만, but the Jews, 유대인들이죠. 근데 who refused to believe, 여기서의 who는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Jews, 유대인들을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요, refused to believe. 그 믿는 것을 refuse 하면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죠. 믿는 것을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가 오게 됩니다. 이 refuse라는 단어는 네,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전 구절 13장 좀 후반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reject라는 단어도 저희가 함께 다뤄봤었어요. 근데 reject는 조금 더 강경한 느낌이 있습니다. refuse는 reject보다는 좀 덜 강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refuse는 보통 이제 그냥 개인이 거절을 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refuse라는 단어를 쓰고요. reject라고 하면은 뭔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공식적인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퇴짜를 맞거나 거절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 reject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refuse to believe 한 유대인들이 stirred up the Gentiles. 자, stir up 이 표현도 이전에 같이 다뤘던 표현 같은데요. 선동하다, 자극하다, 뭔가 분란을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stir이라는 동사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휘젓다. 네. 그래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요리책, 영어로 되어 있는 요리책을 보면은 뭐 계란을 통에 넣고 뭐 저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sti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stir up 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휘저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선동하다, 자극하다
뭐 분란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stir up 했어요. 선동을 했어요. 누구를요? Gentiles. 네, 이방인들을. 그리고 poisoned their minds. 자, poison one's mind against 하면은 누구누군가에게서 누구누구의 마음을 돌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쁜 감정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갖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pois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명사로 사용이 될 때에는 독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사용이 되면 독살하다, 뭐 독을 넣다, 오염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는 뭐 마음, 정신, 사고 방식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오염시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poison one's mind against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제 돌려놓다, 나쁜 감정을 심어주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의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로부터 마음을 돌려놨냐? against the brothers, 형제들이죠. 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어떤 악감정을 품게 하였다. 네, 이들을 선동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잠깐 제가 다뤘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왜 학창시절에 관계대명사 많이 다뤘잖아요. 영어 배울 때 학교에서. 근데 who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람을 선행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이 who를 관계대명사 that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but the Jews that refuse to believe 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네,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 모두를 선행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he man who came here is my uncle. The man that came here is my uncle.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who를 that으로 대체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that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을 모두 다 받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한적 용법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요 문구처럼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who refuse to believe, 그러니까 믿는 것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정 유대인들을 뜻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속적 용법에서는 콤마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the teachers who were absent missed the meeting 이렇게 하면은 이제 teachers인데 이 who were absent가 이 teachers로 꾸며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한 선생님들은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즉 결석한 선생님들만 회의에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출석한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제 결석한 선생님들은 회의에 오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계속적 용법으로 이 문장을 쓰면요. The teachers 콤마, 그 다음에 who were absent, missed the meeting 이라고 하면은 이 teachers가 결석한 선생님들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결석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결석을 해서 그들이 회의에 오지 못했다. 이 콤마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는 특정 사람들, 특정 대상들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 뭐 동사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적 용법은 이제 제한을 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 Jews who refuse to believe 라고 하면은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만 이렇게 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the Jews 뒤에 콤마가 붙게 된다. 그러면은 the Jews who refuse to believe 이렇게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who를 that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가 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뭐 the Jews to that I spoke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The Jews to whom I spoke 이렇게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that으로 바꿔줄 수가 없다. that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who와 that이 사용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표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But the Jews who refused to believe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ut the Jews who refused to believe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who, 여기서의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죠. 주격관계 대명사라 함은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하는 선행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who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의 이 who는 관계대명사 that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물 모두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어서 수식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who를 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that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13장에서 나왔던 reject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덜 강경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tir up 하면은 선동하다, 자극하다, 분란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poison one's mind against 하면은 네, 무언가에게서 누군가의 마음을 돌려놓다. 어떤 악감정을 심어주다, 편견을 갖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poison은 독살하다, 독을 넣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오염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ind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음, 정신,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죠.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개의하다, 뭐 언짢아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do you mind? 그러니까 뭔가 의사를 물어볼 때 혹시 내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라고 할 때는 이게 혹시 내가 창문을 열면 네가 개의치 않을까?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도 너가 개의치 않을까? 언짢지 않을까? 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mind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우회적으로 예의 있게 누군가의 의사를 물어보는 네,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네, 그리고 against 하면 무언가에 맞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oison one's mind against니까 against 뒤에 나오는 그 네, 명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끔 하거나 편견을 갖게끔 하는 게 되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